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주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나서 뭔가 하기를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요구에는 더 많은 선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행복한 것인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느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근거림도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제대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잘못된 엉뚱한 길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순간 행복과 기쁨을 느낀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좋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지 절대로 참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대가를 채워야만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지불하는 게 대가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뭔가를 지불했는데 나한테 또 줘. 그러면 이것은 대가를 제대로 지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더 많은 은총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오늘 보니까는 그 인터넷 신문 보니까 이제 그 이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떨어진 이율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좀 인상 깊은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금 이자를 가지고 돈을 불릴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율이라는 거 그런데 내가 어떤 돈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연이율 100%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워낙 돈에 연연하지 않으시니까 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연이율 100%라고 한다면 투자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는 어디 여기저기에서 대부업체에서 꿔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왜? 연이율이 아무리 세봤자 50% 정도? 더 나가진 않겠죠. 그러나 거기서 꿔서 여기서 갚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집을 담보로 잡든 뭐를 담보로 잡든 물론 확실해야 되겠죠.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무조건 100%의 이윤을 남겨준다라고 하면 아마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0% 이자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요. 내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느님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 완전하게 그분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온전히 열고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뭔가를 하다가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 따라야 된다? 그렇죠. 순명히 따라야 한다. 이제는 대답이 나오시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순명히 따라야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은 변화된다는 거죠.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칼날처럼 내 가슴에 박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강론 들으면서 찔리고 힘들고 가끔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듣기 싫다고 그래서 제 목소리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 아파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을 찔리는 말을 들을 때면 괴로우시죠? 안 괴로우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좀 짐을 내려놓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때로는 혹은 하나 더 붙이고 올 때가 있죠? 괜히 갔어 오늘 미사. 안 갔으면 그 얘기 듣지도 않았을 거고, 안 들었으면 마음 편안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섞고 있는 거예요. 혹 하나 띄러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게 아니라 병원 갔다 오면 더 아프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치유하는 사람이 건드리는 것과 아무나 건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소독된 손으로 약을 바르기 위해서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아프기도 하지만 치유도 돼요. 그런데 균이 잔뜩 묻은 손으로 휘짓고 다니면 어때요? 아프고 병든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감각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각, 기분 이런 것들 있죠? 몇 개 돼요. 좋은 거는 뭐 있죠?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또 뭐 있어요? 아니 좋은 거, 긍정적인 느낌 뭐 있어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신난다. 또 뭐 있어요? 음에 좋은 거? 이런 거 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분이 됩니까? 좋으면 아 좋았다. 그러면 좋은 거는 이래고 기쁜 거는 이래고 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좋은 것들은 섞여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무겁다 라고 말하는 것들, 어쩌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쁨의 눈물이 다르고 슬픔의 눈물이 다르대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기쁠 때 눈물을 흘리죠. 이때 성분과 슬플 때 흘리는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조사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부정적일 때, 기쁘지 않을 때 느끼는 것과 기쁠 때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분화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구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좋다 싫다는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도 구분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기쁜 것이 무엇인가? 슬픈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혹 하나 띄러 갔다가 혹 하나 붙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딴 생각을 품어도 하느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 있죠. 내가 말씀 묵상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자신도 없고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래도 머무르면 될까?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래도 머무르세요.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그래 내가 미사봉헌해봤자 뭐가 나아지겠어? 내가 말씀 묵상해봤자 뭐가 나아지겠어라고 판단하지 말고 어차피 다 아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애기들이 여러분들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만 해도 있었죠. 엄마 오늘 과학 시간이 있는데 무슨 주머니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과학 주머니라고 옛날에 각설탕 들고 뭐 잔뜩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거 학교에서 맨날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엄마한테 그거 사야 된다고, 그래갖고 돈 타내죠? 그리고 뭐 산다고 그래?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옛날에는 뭐 준비물값 타내잖아요. 그러면 애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알아요, 몰라요? 엄마한테 엄마 나 표준정가 산다고 그랬다가 동아정가 산다고 그랬다가 능률정가 산다고 그랬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 타내려고 이것저것 사야 된다고 엄마한테 하는 거 몰라요?
얘가 진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용돈이 궁해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줄 때 있어요, 없어요? 빈번하게 그러면 안 주겠지만 그래도 애가 엄마 나 100원만 주세요. 뭐 오늘 가서 뭐 해야 돼? 요즘 100원이 아니겠지만 그 엄마는 알면서도 주지 않습니까? 이거 안 주면 느낌 잘 모르는데 근데 왜 줘요 이거? 속은 겁니까? 알면서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죄 중에 있어도 때로는 정말 은총지에 있지 못할 상황에 있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냉담하는 분들을 찾아가면 그래요. 저는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직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 봤자 저는 별로 희망도 없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죄송해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갈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하느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래서 속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속아주고 계셔도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것은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그분은 힘이 있는 분, 그분에게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약함마저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로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까지도 하느님께 드리면서 머문다면 그때부터 하느님께 나를 바꿔가시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적 규범이 아닙니다. 신앙은 1번 뭐 해야 되고 2번 뭐 해야 되고 3번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느님 안에 머물라는, 그래서 나는 자유로우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너희를 기다리니 내 안에 머물러라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머물다 보면 누가 알아서 해주신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모든 게 귀찮고 때로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기지만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변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한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죠.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 따라 살잖아요. 그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은 뭐 따라서 사는지 아십니까? 좋다 싫다에 따라 살아요. 좋으면 하는 거고요,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게 싫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좋다 싫다로 나뉘어지는데 때로는 내가 좋지만 안 할 때 있죠. 이거는 싫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말장난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할 줄도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죠. 근데 한 번 좋은 게 영원히 좋아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좋은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때론 너무나 좋아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때로는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걸어보지만 모든 건 변해요, 안 변해요? 예전에 그런 선전이 있죠. 사랑이 변하니? 어때요? 대답해 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죠.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왜? 내가 변하고 네가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사랑은 대가성이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내 그것을 체험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지 하느님께 힘이 없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뭐를 시킬 때도 엄마 아빠가 할 줄 몰라서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걸 하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온전히 신라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비유가 아니시면 가르치지 않으시죠? 이건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이 이야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면 누가 값을 치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그분의 가르침은 힘이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쪽 길로 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길을 간다면 이 사람은 알려줄 뿐이지 책임지지 않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사고 나서 마음에 안 들거나 손해를 보시면 모든 100%, 200%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요, 안 사요? 당연히 사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사시면 20년 안에 고장 나면 무조건 돈 다 돌려주고 새 차도 준다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죠. 그거는 어쨌든 고장 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왜 그래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그걸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그에 대한 대가는 누가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뭔 얘기예요? 유산 달라는 거죠? 근데 유산은 언제 주는 거야? 거의 죽을 때쯤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아들들한테 아버지의 유지를 전해주면서 아버지가 주는 거죠? 자식이 요구하면 좀 기분이 어때요? 물론 대부분의 유산이 자식에게 오긴 하죠.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럼 교회에 다 희사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제가 갔나 여러분들 그러면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줄 거예요? 안 물려줄 거예요? 물려줄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애매하시나, 오늘? 물려줬어요? 이 물려준 분들 말고, 물려줄 게 없다고요? 그럼 나중에 죽을 때 돼봐야 알지, 그걸 벌써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있으면 물려줄 거죠? 근데 자식이 와서, 애가 어느 한 18, 19 됐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나중에 어차피 돌아가실 때 유산 주실 거니까 지금 좀 주시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다음날 와서 아버지 잠깐만, 왜 눈을 확 흙을 뿌렸어요. 그리고 흙 들어갔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란 호로 자식이 하면서 그럴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가서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나눠주죠. 이 아들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줬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돈 받으니까 좋잖아. 그래가지고 멀리 나가서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리죠. 근데 탕진해버리니까 그때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기근이 드니까 어때? 돈 있을 때야 이놈 저놈 달라붙어가지고 다 돈 뺏어가려고 했지만 이제 그지 되니까 어때? 그지 되니까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있을 때 내가 떵떵거리던 곳에서 완전히 쫄딱 거지 돼가지고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갈 돈도 없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옛날에는 내가 떵떵거리면서 유세를 부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집 찾아가요? 돼지 치는 집 찾아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동물은 안 먹고 부정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키웠던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께서 그 돼지 때 만난 거 기억나시죠? 마귀 때 만났잖아요. 어떤 분은 아니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면서 돼지 왜 키우십니까?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 위해서 키운 겁니다. 거기 왔던 이방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 먹으라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도 아니고 그 부정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그 돼지가 먹는 거 있죠? 요거라도 열매 꼬투리, 요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요것도 못 먹게 하죠?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제는 그 정말 천대시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조차도 먹는 열매 꼬투리도 못 먹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뉘우치고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가려고 한 겁니까? 내가 아들이라서 아버지한테 용서 빌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왜 가려고 했죠? 죽겠으니까.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처지가 되면서도 아버지한테 안 간 사람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뭘 생각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일꾼들한테는 잘해주셨지. 근데 내가 아들이라고 가서 할 자격은 안 되니까 뭐로 써달라?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한테 청하면 그래도 거절하진 않으시겠지. 오늘 써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라고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한번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결혼해서 1년 지났는데 집 나가버렸어.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그래도 여보 조강지 저는 당신뿐이야. 사랑해 여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제 늙고 병들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갖고 어디서 구걸하다가 거렁뱅이 차림으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조강지 전 당신뿐이니까 나를 좀 받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 예? 사랑으로 받아줘요? 받아주세요? 그래도 우리 받아주는 분도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은 1년 살다가 나가서 20년 만에 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살지 않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미쳤어요?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자식이 그러면요. 이제 대답이 좀,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죠?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2단 옆차기?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안전이라고 와서 기웃기웃거려. 썩 꺼져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가락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죠. 지금 아버지는요, 누구보다 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 그래요. 이 아들은요,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누가 자초한 겁니까? 지가 자초한 거지. 근데 형만 해도 그러잖아요. 멀리서 돌아오다가 잔치 벌이는 거 보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종이 동생이 돌아오셔가지고요. 아버지가 잔치 벌이셨어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래? 열받은 거죠. 아니 그 자식이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칠 수가 있지? 하면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왜? 동생이 지가 자초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뭘 봐요? 얘가 자초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인데 지금 몰골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 이제는 아버지만을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아요? 내가 죄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누구는 받아주신다? 하느님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느님은 그 죄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돌아온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느님께 돌아와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잘못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 벗어나서 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죄가 많고 부족해도 그분 안에 가서 이 상처받고 이 정말 못된 나를 당신의 집에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받아주시니까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치유받고 힘을 얻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삶 안에 공허함이 느껴지십니까? 삶 안에 우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어쩔 때는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산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그럼 돌아가야 돼요. 왜? 안 돌아가면 내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조금이라도 묵상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느님께 치유받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열매 자선을 베푸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